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일에 나를 먼저 내려놓읍시다. 우리 몸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기관이 엄청 많이 있죠. 보이는 기관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기관은 뭐 눈, 코, 입, 뭐 양, 팔, 다리, 뭐 이런 것이 보이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인식의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기관,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폐로, 간으로, 위로, 소장, 대장, 방광, 신장, 오장육부라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오장육부가 평상시는 없는 줄 알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오장육부의 하나가 혹은 어떤 기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 병이 들면 내게도 간이 있었고 내게도 폐가 있었고 내게도 심장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게 아픔이 올 때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인 줄 알고 또 착각에 빠지고 망각하게 살다가 어떤 질고의 어떤 병에 어떤 감염에 감염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기관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기관과 보이지 않는 기관이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융합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탱시키고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각기 한 개인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각기 한 단세포와 같이 한 존재로 있는 것 같은데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나로 불러내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약속의 자리를 우리를 시선을 그곳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할 자로 각기 보이는 기관으로 혹은 보이지 않는 기관으로 우리를 하나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결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살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기 자리에 맡은 바에 위치나 또 사명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되는 일에 나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단순한 자기 비하를 말한 게 아니라 겸손하라 이겁니다. 겸손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아주 귀한 복된 첩경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가장 내면의 인격적인 그런 성품입니다. 교만은 사람들이 내게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통해 벌을 내립니다. 고통을 받게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겸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권세도 물질도 그리고 인기도 그리고 영광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비난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벌을 내립니다. 애롭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왕따가 되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버립니다. 그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요즘 그 매스컴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보는 분들 혹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한국에 불세출의 스타가 있는데 누구냐?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스타가 있죠. 월드 클래스라 하죠. 세계 이 지구에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축구에 대한 귀재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인정을 하죠. 자타가. 근데 그 친구와 또 그 자리를 또 그의 어떤 스타성을 그런 어떤 능력을 소질을 갖고 있는 이강인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태권도의 사범이었고 또 운동을 가르쳤던 그런 어떤 집안이었는데 그 아이를 축구를 시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아예 스페인으로 이사를 갔던 사람입니다. 태권도 도장을 잘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신동의 소리를 들었고 축구를 잘해요. 역시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인기가 끄니까 이 아이가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착각에 빠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어느 한 날 벌어진 게 아니라 그 교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뭔가 인생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강전에 있었을 때 아주 한국이 최악의 졸전을 그렇게 치렀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 두 선수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고 뭐 주먹다짐 뭐 혹은 항명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가 드러나죠. 그래서 많은 그 유튜버나 혹은 뭐 팬들이 손흥민은 참 겸손한 아이고 역시 성분까지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더더욱이나 그를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강인은 완전히 지금 뭐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그의 광고물이랄지 그의 어떤 에이전시 혹은 뭐 클럽에서 그를 배척합니다. 광고물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광고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그가 광고하는 것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불매운동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망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그렇게 차이나 버린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기술이 좋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겸손하냐 따라서 그것이 배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화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죠. 겪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만할 수도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된 걸 알면 우리가 교만해서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누리는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의 예수가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누리는 성품적인 것이 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 늘 은혜가 늘 깨달음이 늘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그리고 또한 행함이 내 속에서 내면 속에서 보이는 곳에서 진실하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저 사람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투영의 모델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복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어떤 목사로서는 노회장 혹은 총회장 혹은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진 인기를 끊는 그런 목사로서 또 대책 없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또 사람들을 부리는 것으로 해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한 게 아니라 한없이 겸손한 겁니다. 한없이 진실한 겁니다. 진실하고 겸손할 때 누가 따르냐? 사람이 따라요.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멘토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멘토가 되고 모델이 되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늘 한 인물들의 변화를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그러한 길을 걸으라고 도전을 줍니다. 도전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의 야곱의 집안의 어떤 내역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그 집안을 일으키고 살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의 어떤 비하인드죠. 삶의 그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의 이웃들의 성도들의 삶이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다. 요셉으로 해서 회복되는 그런 형제들이었으면 좋겠다.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제게 있기에 이 말씀을 깊이 제가 살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형제들의 내면의 상태를 확인했느냐.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루에 돈을 집어넣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행한가. 그리고 시몬을 정탐꾼으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볼모로 잡고 그를 인질 아닌 인질을 잡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그런 어떤 일들을 미션을 주고 있는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가. 그들의 그 내적인 변화의 상태를 늘 시험을 쭉 했어요. 왜냐하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의 어떤 상태가 22년 전에 그런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못남 속에 여전히 매여 있는가 아니면 뭔가 변화되는 변화가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셉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많은 변화를 갖고 있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흐뭇해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끝이고 자기를 오픈을 하고
커밍아웃하고 내가 당신들이 버렸던 팔았던 동생 11번째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갈등을 유발시켰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테스트하려고 요셉이 일을 꾸밉니다. 그 꾸미는 내용이 오늘 44장의 내용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믿을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정직이를 불러다가 이런 미션을 줍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힘의 기업들을 많이 싫게 해라. 엄청난 그 호의를 베풀죠. 이 명령을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기 전날 뭡니까? 그들은 엄청난 즐거움 속에서, 엄청난 그 안심 속에서,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잔치를 또 대접을 하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형들의 그 나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자리에 딱 앉아서 그렇게 배회를 하고 또 엄청난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상할 것 같이 이상한데 그것이 그 이상함이 어디서 이게 꼬였는지 혹은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막내 동생에게 베냐민이라는 이상하게 애굽의 그 최고의 권력자가 5배의 그 먹거리를 주고 풍성하게 대접한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 잔치 이후에, 그 대접 이후에 그들을 다시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는 길에 이런 시험을 하는 그 미션을, 한마디로 어떤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본문에 그려지죠. 믿을 만한 정직에게 말하죠.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운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주라. 이 돈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죠. 돈을 집어넣어주고 받을 수 없죠. 왜? 너무너무 고마운 형제들이고 너무너무 변화의 시도가 있고 그리고 회복의 그런 증거들이 있기에 너무 감사해서도 요셉은 돈을 받지 않았고, 또한 이 돈도 역시 그들은 알지 못해요. 들었는지. 돈을 넣어주고 한 아이에게, 그래요. 한 아이에게. 어떤 아이에게. 그 청년은 베냐민입니다. 자기 막내 동생, 친동생. 그 청년의 자리에 돈뿐만 아니라 은잔을 넣어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길을 떠날 때 너는 곧 뒤따라가서 내 주인의 은잔을, 신성시 여기는 그 귀중한 물품을 누가 훔쳐갔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짐을 뒤져서 그 잔을 가져간 자를 쉽게 말해서 연행해서 데려와서 그만 노예를 삼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고지를 하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관리인에게 주고 그 일을 그렇게 진행시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러죠. 형제가 그대로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답하기를 그 관리인에게,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그런 아주 못된 짓이 우리 속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또 행해졌다라고 말합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자기들은 그런 도둑질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그런 남의 걸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들의 결벽을 주장하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자기들이 지난번에 들어있던 돈까지 가져온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자기들의 정직함을 또 무죄함을 어필하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한 장담을 해요. 더한 장담은 어떤 장담을 합니까? 우리 중에 당신의 주인의 은잔이 있거든 그 자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 은잔이 있는 자만 애굽의 총리의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그냥 별일 없으니까 보낸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쩝니까? 그 은잔이 들어있는 그 자를 죽여도 좋다 그래요. 이건 그 정말 무책임한 맹세죠.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복귀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게 장기랄지 바둑을 두면은 내가 어디서 패착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수준 높은 분들은 이렇게 복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두지를 못하는데 어디서 여기서 내가 패착을 놓거나 여기서 내가 잡혔구나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내가 문제가 있겠구나, 지는 일에 결정타였구나 한 것을 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어쩌면 그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고 그 아버지의 그 말투, 본세라고 그러죠. 말 본세, 인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닮았는 건 몰라요. 하지 아니할 말을 무책임하게 합니다. 그 무책임한 말로 인해서 까딱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아붙이는 그 무책임한 말을 해요. 자기 확신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보이는 일로 인해서 이건 거짓이었고 이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장담에 의해서 야곱이 장인의 집에서 반보찜 싸고 도망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신상이죠. 신성시 여기는 우상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에 즉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많은 짐승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반포집 사고 도망갔던 야곱을 추적하면서 즉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한 그 라반이 와서 하는 말이 내 가족들, 내 재산들 그걸 가지고 갔냐라는 말을 고쳐하니까 내 가장 귀한 신성시 여기는 우상 즉 복을 구하는 그 귀중품을 누가 가져갔냐라고 하면서 그걸 가져간 것을 조건을 삼죠. 건수를 삼아서 그걸 찾으러 왔고 그 가져간 자를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그 말을 할 때 야곱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포찜 사갖고 장인어른이 어떤 집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그것은 가져가지 않았다. 만약에 그것이 나오는 자를 그를 죽여도 좋다라고 창세기 31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그 드라빔을 혹여라도 발견되어지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헌명세를 해요. 그러한 어떤 말투, 말본세를 누가 이 아들들이 똑같이 해요. 베냐민은 누구냐면 그 라헬의 애를 낳다가 죽었던 사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대해주고 마지막 의지하는 그로 인해서 참된 그나마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말에 어떤 보이는 것으로도 장담했던 그 허망된 고집이죠. 허망된 어리석음. 주장으로 해서 라헬이 한바탕면 야곱을 해서 죽을 뻔했던 것처럼 자기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넣는 헌명들을 해요. 어쩌면 그 부모의 말투를 이 아들들이 그렇게 따라다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의 어떤 인격, 말의 행동들 누가 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들의 인격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말의 조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성품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역지사지로 여기고 그들의 형편에서 그들의 상황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게 A라고 하는 오름이 있는데 지금 B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자기의 말실수로 자기의 잘못된 주장으로 장담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늘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또 문제 해결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배신하고 다 망가진 일에서 내 자식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 애들 깨다 보면은 자녀들의 기대가 실망시킨 것을 많이 보니까 그래도 자식은 함부로 자랑 못하겠대요라고 하는 것처럼 장담 못하겠다 하는 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실망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장담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장담하지 않냐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의 인격에서부터 말을 자녀들에게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들의 인격에 녹아들인다는 것, 자양분으로 쓰인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곱이 보이지 않게끔 22년 전, 몇십 년 전에 주었던 그런 뭐랄까 영적인 유산이죠. 인격적인 유산이죠. 애국된 유산이죠. 애국된 유산. 그런 어떤 헛된 멘트를 합니다. 그런 장담을. 그래서 갔다가 라헬도 뺏길 뻔했지만은 역시 베냐민까지도 뺏길 뻔합니다. 그런데 그 장담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너희들의 말을 내가 받고 관리자가 즉 청지기가 그 말을 받고 큰 형부터 짐을 뒤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참 희한합니다. 큰 형부터 나이가 많은 자의 르우벤부터 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하나씩 다 자료를 풉니다. 그랬더니 돈은 나오는데 돈 나왔던 내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암묵적으로 그건 또한 그 애굽의 총리가 최고의 권세자가 준 걸로 인식했는지 어쩐지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뻔뻔히 봐 없지 않냐고. 둘째도 받습니다. 없지 않냐고. 셋째도 받습니다. 없지 않냐고. 얼마나 당신이 우리를 너무 무시했어? 우리를 너무 얕잡아서 아무리 우리가 쌀을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지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그 기준품을 도둑질할 정도의 수준 낮은 사람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막내의 자료에서 그 은장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 그래요. 어찌할까? 우리가 망발을 했거나 헛된 자만을 했거나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막내에 그나마 그 막내는 기도 못 피고 좀 그야말로 어떤 자기와 다른 성품인 아이예요. 남의 것을 탐할 만한 그런 수준의 애가 아니에요. 근데 막내의 그 자료에서 은자이 나왔을 때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그 신성시 여기는 것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옷을 찢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망발, 헛된 맹세가 무너졌기도 했지만 우리가 말 잘못을 해서 이 동생을 죽이게 생겼구나 라고 옷을 찢고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그들을 뭡니까? 자기들은 이 동생은 죽어도 좋다 하고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그들과 같이 즉 동생과 같이 요셉의 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요셉의 성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린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질로 생각하지 말라.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곧 넘어질까 두려워라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 정도의 믿음과 저 정도의 어떤 멘탈과 저 정도의 어떤 정신, 어떤 배움 혹은 유치는 결코 어떤 일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아주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허망하게 실수합니다. 허망하게 망가집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이들이 얼마만큼 자기 보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의 형제간의 상황 속에서는 너무 것을 훔쳐올 만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확신했잖아요. 근데 어떤 변수가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 정도의 정직성, 이 정도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건 스스로 겸손하게 감추면 돼요. 그걸 가지고 오픈하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장담하니까 무너지잖아요. 비록 요셉이 덫을 낳고 요셉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으로 반전될지 모릅니다. 늘 항상 도움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혹시 있거든 혹여 우리 속에 잘못 들어왔거든 정직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냐. 맹세하고 부정하고 정직을 주장하면서 그냥 노예로만 산다라고 했는데 그 동생이 아니라 그 나온 자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어떤 뻔뻔함 그리고 종까지 되겠다고 하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기들을 주장을 강제하는 그런 어떤 무모한 어리석은 모습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 찢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가 형들이 짐승을 목초에 풀을 뜯게 할 때 먼 그랬을 때 요셉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 형들이
얼마나 평안이 있는가 안부를 묻고 그들 유래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위로의 자로, 평안을 전한 자로, 그리고 평안을 확인하는 자로 온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놈이 오거나 그랬어요. 얼마나 미웠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유로품과 음식 먹거리를 먹으면서 그 동생을 어찌합니까? 구덩이 쳐박아 버리고 울부짖게 하고 그리고 그를 노예를 팔아버리고 그의 옷을 찢으세요. 피를 묻이 찢어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평안을 물었던, 평안을 확인하라고 했던 그 동생의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줬어요. 22년 전에, 22년이 좀 더 됐으면 그 전에 그들이 한 행동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은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요셉과 같이 사랑하는 기대주예요. 베냐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은잔에 들어있을 때 그 애굽의 최고의 관리자의 그 신성한 점을 친다라고 하는 그 물품이 그 동생 속에 있을 때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생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다라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가 대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들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시기, 질투, 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은 헛된 말을 맹세했었지만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고 많은 시들과 나주가 같은 사연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듬어가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 그래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죠. 저거 언제 사람 될 거 아니요. 자기가 짐승같이 낯설더라도 사람은 하나님 만드셔요. 사람은요 보기에만 이렇게 눈, 코, 입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바꾸십니다. 내가 포기하기 싶을 때가 있고 내가 그냥 절망하고 싶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대치, 우리들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당신이 지었던 자를 당신이 바꾸셔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배척한 날짜라도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알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든지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주저앉게 해서 그를 일으키고 알게 하고 눈을 뜨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애곡된 인격 미끄러짐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빼게 합니다. 얼마나 미워했는가, 얼마나 시기했는가, 얼마나 질투했는가, 얼마나 오기 많았는가, 못났는가 다 탈탈 떨어요. 그걸 쓴뿌리를 뽑아낸다 하죠.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죠. 그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22년 전에 혹은 23년 전에 4년 전에 그렇게 못났고 옹졸했고 악랄했던 사람들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기대주.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의 평안은 깨집니다. 아버지는 망가져요. 두 번의 지옥의 맛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같이 그들 앞에 가요. 그들 앞에. 근데 그들 앞에 다시 요셉 앞에 가서 유다가 말을 하죠. 유다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아뢰입니다. 요셉이 엎드린 그들에게 말을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의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나는 점쟁이다. 그런데 그 점을 어떤 문제를 어떤 답을 푸는 것은 네 은자를 가지고 내가 푼다라고 해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고 꿈을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은자는 어떤 기구를 가지고 사수를 부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은잔을 통해서 사수를 부린 것처럼 마술을 부린 것처럼 어떤 점을 치는 것처럼 자기를 페이크한다고 그러죠. 연막을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에 하나 눈치 못 채게 합니다. 누가 하나라도 눈치채서 한마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눈치가 좋은 사람이 있죠. 아, 분명히 뭔가가 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연관된 건 아니면 혹시 요셉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연막이죠. 전혀 일도 상상 못하게 하는 연막을 나는 이 은잔으로 내가 좋아하는 신에게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이 신성한 걸 너희가 가져갔다.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죠. 그다음 의심스러운 게 많았어요. 이상하게 여겼던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형들을 순서대로 앉힌 것도 이상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이 서열을 왜 저분이 알지? 그리고 우리의 막내를 왜 저렇게 5배를 주지? 그러면 자루를 뒤질 때도 형이 서열대로, 즉 관리자에게 누가 큰 형이고 둘째 형인가를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우리의 그 신당을 다 한다 이 말이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추를 완전히 끊어요. 뭘로? 신상, 즉 신성시 여기는 그 잔으로 사술에, 즉 마술에 혹은 점을 치는 기구로 쓰는 사람, 즉 요셉은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 애굽의 어떤 한 총리로서 권력자라서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그는 문제를 푸는 또 꿈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점을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단죄를 시켜요. 일도 눈치 못 채게 철저하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요셉은 우상, 즉 애굽의 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자였고 이들은 뭡니까? 비록 범죄했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지금 누명 아닌 누명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하나님이 들춰내신 거라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들춰냈다는 범죄라는 것은 누구는 알았냐면 요셉은 알아들어요. 이 형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베냐민에게서 그 자료가 나왔을 때 베냐민 원망 안 했습니다. 베냐민 원망하는 단초가 있습니다. 어떤 단초입니까? 너는 네가 엄마가 외할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왔을 때 훔친 것처럼 피는 못 속인다. 그 도백은 너한테도 있구나라고 그 베냐민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만 가서 종이 됐든지 너희가 됐든지 우리는 관리한다. 라고 왜 총리가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라고 놔두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네가 엄마 닮았냐? 이렇게 자기 엄마 라헬의 아들의 그 도백이 여기 있다는 것을 피는 못 속인다라고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죄다 그래요. 하나에 하나. 4명의 아내 중에서 4가지의 색깔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여자의 자녀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3 여인의 자녀들이 뭉쳤어요. 근데 어찌입니까? 4인 4색이 아니라 이제는 4파를 갈라지니까 하나로 돼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한 단초가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무책임, 원망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동안 어떤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떤 못난 모습들 핑계대는 거 눈치 보면서 하나씩 하나님에서 하나씩 털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 알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베냐민 지가 엄마 닮았네. 어쩌면 애할아버지 그 신성한 물품을 돌라온 것처럼 저놈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베냐민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그래요. 옷을 찢었습니다. 왜? 너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고 하는 거야.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받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작업을 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문제는 내가 먼저 문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정직하지 못,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했을 때 마지막 이제 꼬투리를 누가 요셉이 제시를 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라 너희들 전부 다 종으로 내가 삼지 아니냐고 이 녀석만 그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평안히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마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갈 것이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이 없이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놈은 마지막 우리 아버지의 기대요, 우리 아버지의 위로자요, 우리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이놈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을 또 맛봅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됐을 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망가지면 그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또 형제들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한 사람이 희생해서 공동체 평안을 유지시키는 그런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을 해서 그 평안이 유지된다면
그 정말 값진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샬롬의 삶을 주기 위해서 어쩝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온 우주의 어떤 귀중한 걸로도 갚을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냥 죽어서 육신옷 벗고 천국 가서 그냥 아름하게 따뜻하니 좋은 옷 입고 춤추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개념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네가 살아가면서 부단히 연습하라, 부단히 실행하라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아는 단어와 아는 언어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는 게 많아. 어떤 언어적인가 단어적인가, 어떤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똑똑하다 하죠. 근데 그 똑똑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똑똑한데 교만해, 똑똑한데 재수없어, 똑똑한데 밥맛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식해도요, 아무리 못 배워도요, 아무리 배운 거 없어도요, 아는 거 없어도요, 선함을 행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보존하는 일에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상황을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똑똑하지 아니하지만, 배우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은 서로가 같이 짐을 나눴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참된 평안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놈 없으면 안 됩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요. 이놈을 보호하고 이놈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째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향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마지막 이제는 실망시키기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때요? 이놈 없이 평안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또 울부짖을 거라, 지옥을 맛볼 거라 알아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는가를 봅니다. 그 내용은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런데 유다가 말하잖아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끝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변수가 벌어집니다. 그 변수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벌어질 때, 나를 실망시키는 어떤 일을 내 자녀가 할 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어떤 속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질 수 있으면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성품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복이에요. 복. 이런 목됨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원망할 거리가 있습니다. 실수를 실제 했다 합시다. 도둑질을 했다 합시다. 베냐민, 지금 현재 베냐민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넌 어쩌면 너것만 닮았냐 이러지 마세요. 너것만 닮았냐? 어쩌면 너것만. 엄마나 닮았지라도 아버지 한 필입니다. 한 배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한들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너에게서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은 아픈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이제 22년 전 혹은 3년 전, 4년 전에 형들이 못 남은 이제는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책임집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비웁니다. 아버지에게 찢어진 요셉의 옷을 주면서 아버지의 평안을 깨뜨렸던 그 아들들의 잔인함은 사라졌고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는 평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때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왜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어디서 문제 있는가 복귀하셔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우리가 그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라고 구하고 엎드리는 진정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 또 야곱의 아들들의 책임지는 모습, 비우는 모습, 참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22년 전 혹은 23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끔 이 일들을 진행시켰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때, 주님이 나 모르게 또 인식하지 못할 때 나에게 여전히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룰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한없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겸손함이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겸손함이 인정할 만한 겸손함으로 변할 때 주님,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원초의 힘으로 사용한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다스리시고 채우셔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대신 행하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진실함을 통해서, 선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하나 되는 일에 모두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것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